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읽어 드리는 이 글을 한번 이제 그 자막을 한번 보시고 어떤 단어를 이제 설명하는 건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지만 누구도 확실히 정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혼란케 하며 의지를 감퇴시키고 삶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슬픔을 가중시키고 불안을 증대시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대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 방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 직접 간접으로 약 7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면 삶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삶의 모든 성취를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맞습니다. 스트레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또 어떤 경우? 좀 다르게 물어보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좀 많이 받습니까? 작게 받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그 외래어가 바로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하도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걸 봅니다. 참 제발 내 삶에서 좀 떨어졌으면 좋으려면 이게 안 떨어져요, 그죠? 딱 이게 접착제처럼 딱 붙어 있는 게 따라다니는 게 스트레스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현대인이 하루에 한 25번 정도 열받는 일이 생긴답니다. 열받는 일, 그걸 이제 스트레스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스트레스 이제 사전적 의미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이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등의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이나 신경증, 우울증 등의 심리적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국민건강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심한 스트레스 반응 및 적응 장애로 이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이죠, 병원을 찾은 진료 환자의 수가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수록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 이야기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학과 하규섭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말입니다. 해마다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은 100만에서 200만 명. 몇 명요? 100에서 200만 명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 이기지 못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이 하 교수는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 분들이 호소하는 고통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대개 젊은 세대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고, 중장년층은 조기 실직에 따른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를,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에 따른 고통 및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젊었든 나이가 많든 각각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바로 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발전시킨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그 여가라 하죠. 여가 생활. 갖가지 이제 문화 활동이나 또 레크레이션, 또 여흥, 또 취미, 여행 등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소극적인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쉼, 이제 안식, 영어로 레스트라 하죠. 쉼, 안식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요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말에 휴식을 취한 뒤에 새로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느끼게 되는 이 권태감과 이 무력감, 이걸 일컬어 쓰는 말이 월요병입니다. 이상하게도 주말에 쉬었으면 월요일 아침에는 거뜬해야 되는데, 이제 충전됐으니까, 그죠? 회복됐으니까. 근데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고 스트레스 수치가 아주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말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여가 생활, 또 여흥,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술도 마시고 막 그래 안 해요, 그죠? 또 취미 생활, 여행 등의 이 활동을 한 게 쉼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더 피곤하게 만들더라. 그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방법들로는 이 진정한 쉼, 즉 안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한 며칠 동안 혼자서 좀 푹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혼자 조용히 좀 쉬고 싶은 경우. 여러분은 없었습니까? 많아요? 조금 증상이 심하네요. 때로는 집을 훌쩍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있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그만 살았으면,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삶에 대한 의미. 그만큼 이 산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또 힘들다. 참 힘이 든다. 참 사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해 주는 단면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얼마나 적절한 정의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상태를 진단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weary and burdened라는 이제 단어를 써요. 이 weary라는 단어는 아주 피곤하고 지치고 이 녹초가 되어서
매사에 지루하고 권태로움을 느끼는 상태, 이걸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수고라는 한마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냥 수고하면 우리가 그냥 수고한다,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수고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또 이 버든드라는 단어는 아주 힘들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마음이 눌려 있는 상태, 마음이 뭔가 모르게 눌려 있는 상태, 무거운 상태, 이걸 말합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그 무거운 짐이라, 이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런 의미로 우리 인간의 삶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제 이 젊은 쪽이죠. 이 학업과 이 취업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라면 뭐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그죠? 학업 문제, 취업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이 출세와 성공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공. 어떤 면에선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느끼는 이 중압감은 더 큰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왜요? 인간에게는 이게 뭡니까? 이 욕심이 있어가 이게 한에 안 차거든요. 또 이게 또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건강하지 못한 몸이 이제 무거운 짐이 되네요. 사실 몸이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얼마나 짐이 돼요,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 부모의 의도대로 이제 자라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가 짐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자체가 무거운 짐인 거 있죠. 이 하루하루 사는 게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 제가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죄라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이 죄라는 무거운 짐.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 항상 이 죄라는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인간의 존재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 서울대학교 그 김난도 교수가 쓴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참 이 책이 한때 참 많은 젊은이들한테 그 위로를 준 책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책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지금 이 시대의 청춘에게 이 글을 써서 준다는 거죠. 왜? 위로와 용기의 글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가 찾아왔다. 이 비라는 것은 이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니까 서울대학교 학생을 이야기해요. 비라는 학생. 비가 찾아왔다. 안 그래도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얼굴을 보지 못해 궁금하던 차였다. 아니나 다를까 좋지 않은 소식이다. 아버지 사업이 악화일로란다. 가재도구에 압류 딱지가 붙고 채권자들이 행패를 부리는 드라마에서 보던 일들이 지난 몇 달 동안 비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늘 시름 없고 해맑던 비의 얼굴에 그늘이 많이 졌다. 국외로 떠난 아버지와, 그녀는 해외에 도망갔다는 거겠죠. 떠난 아버지와 몸져 누운 어머니 대신 정신없이 뒷처리를 하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안쓰럽다. 26 여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꽤나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젊은이들의 그 아픈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파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기대하는 것은 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이 취업의 불확실성은 더욱더 점점 더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 현실. 이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한다고 해요. 뭐 대학이고 전공이고 할 것 없이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는 거 있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많은 이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래도 정년까지 월급을 보장해 주니까. 월급 정년까지. 이유는 단 하나 그겁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만인 대 만인의 경쟁, 그죠? 경쟁입니다.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이 스펙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영원히 낙오해 버릴 것만 같은 거,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는 젊은이라면 이 불안과 고단함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죠. 여러분, 젊은이들만 이런 불안과 고단함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40대, 50대, 60대 아니 70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말리는 치열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실직당할지, 언제 하던 사업이 무너질지, 그리고 노후 대책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어 이제는 9988이 옛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9988이 뭔지 아십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이게 옛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근데요, 어떤 분은 오래 살 것 생각하니 끔찍스럽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래 사는 게 끔찍스럽다. 왜요? 어떻게 사나? 그거 생각하니까 오래 사는 게 끔찍스럽다. 이제 이 노인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이 노인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가끔 제가 뭐 시내 거의 안 나갑니다만 가끔 서면 지하도나 이 강북동 지하도를 가보면요, 정말 안쓰러운 풍경을 제가 봅니다. 바로 이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는 거 있죠. 지하도에 그런 뭐 그 통로 같은데, 그렇죠. 걔는 뭐 단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지하 상가 그쪽이 그저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뭡니까? 난방이 되니까 따뜻하고. 그래 모여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는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참된 삶의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를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정말 힘든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일까요? 어쩌다가 우리 인생이 이랬던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 이 세상 천지 만물 창조하실 적에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펼쳐보면 소위 이 수고의 짐이라는 것이 이 죄와 함께 삶의 장에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첫 번째 여성인 하와에게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아담에게는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큰 소산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수고가 나옵니다. 이 수고는 단순한 노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노동이 즐거워할 노동이 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죄가 없었더라면, 만약 인간의 타락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아마도 즐겁게 노동을 즐기며 살았을 겁니다. 만약 이 타락이 없었더라면 여자들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즐겁게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해상에 고통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러니 이 죄가 인간의 이 고통을 가져다 준 겁니다. 죄가. 성경은 인간이 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이것은 본질적으로 죄의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이상 현대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여가를 즐기고 여행을 하고 쉬더라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이 없는 우리의 삶을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뭘까요? 첫째,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28절 상반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이 말씀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 다라는 단어. 예수님은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고 이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누구든지 다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 어느 이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성령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이제 머리에 이제 짐을 잔뜩 이고 이제 힘겹게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 차를 이제 딱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선교사 같습니까?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예, 저 아랫마을 신평리에 갑니다. 마침 잘 됐네요.
저도 거기까지 갑니다. 타세요. 좀 잘 안 되네요. 아주머니가 타고 성교사 이제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그 거울로 뒷좌석을 딱 보는데 이 아주머니가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 왜 머리에 짐을 이고 있어요? 옆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때 이 아주머니 왈, 코 큰 양반. 차를 공짜로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실을 수 있겠소? 자, 아주머니가 양심이 많은 사람 같아.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즉 죄의 짐과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와서 그냥 나의 이 무거운 짐들을 몽땅 다 맡기면 돼요. 왜? 예수님 맡기라 하셨으니까. 왜?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죄 짐을 비롯한 모든 짐, 이걸 맡으려고 오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다 무슨 짐이든 다 맡으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갖가지 짐, 뭐 죽음의 짐, 죄의 짐, 걱정, 근심의 짐 등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자들 중에도요, 우리 부산 성지교회는 없는데 딴 교회 가보면 좀 있더라고. 중에 이 선교사님의 차에 탄 아주머니처럼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자기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니까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지고 있어. 힘들게.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삶이 피곤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어리석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걸 맡겨버려. 그러니까는 힘들다가도 가벼워져. 그런데 어떤 분은 끝까지 자기가 지고 있어. 맡기지 못해. 예수님 그것은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으면 좋아요. 자, 다 같이 우리 여기 보고 시작.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믿습니까? 잠언 16장 3절 말씀도 보세요.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죠? 맡겨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라 돼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야. 그런데 그 아주머니처럼 자기가 지고 있어. 차에 타놓고도. 아이고 참.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죄의 무거운 짐, 이걸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대신 짊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의 지평선에 등장할 메시아의 출을 예고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대신. 누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은 인간이 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이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순간순간 초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도 이것이 그분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면 참된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진정한 안식. 모든 수고가 거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리게 되죠. 완전한 안식, 쉼.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 맛보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안식은 저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내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둘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29절 30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 당시 그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라 하죠.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요, 이 짐수레를 끌 때에 짐수레 소나 그 낙이 이 두 마리에게 이 멍에 아시죠, 그죠? 멍에 이 멍에를 메어 이제 지도록 했어요. 예, 그 두 마리 한 마리가 아니고 끄는 걸.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짐을 실은 수레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랴. 우리 이랴 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두 마리의 소가 이 걷는 속도가 이제 다르거나, 그러니까 한 마리는 좀 빨리 가고, 한 마리는 좀 능청을 떨면서 천천히 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마리는 좀 오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왼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이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힘들겠죠. 그죠? 안 맞으니까. 서로 이 호흡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갈 수 있잖아요. 이 소들도 그죠? 이 멍에를 메고 갈 적에 두 마리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하신 것은 나와 함께, 쉽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힘들고 험한 인생길을 우리 함께 가자. 이 초대인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피곤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짝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짝지, 친구.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함께 사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언제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그러면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힘들지 않고. 나 혼자서 그걸 감당하며 가려면 너무 힘든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가볍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순종하며 살면 그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때로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뜬히 내가 이겨내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거 있죠. 이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 발자국.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오직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내 인생길에 순탄하고 평탄하고 그럴 적에는 예수님과 내가 같이 나란히 두 발자국으로 걸어갔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나 혼자 힘들어서
혼자 걸어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셔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각자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잠깐만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특별히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멀리 계셨나요?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등에 업고 혼자 걸으셨어요.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든지, 항상. 예수님은 삶에 지친 영혼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이 말씀으로 다시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이 힘든 인생길 같이 걸어가자. 같이. 그럼 너가 쉽게 편안하게 가볍게 갈 수 있어. 힘들지 않을 거야. 내가 대신 짊어져 줄게. 내가 대신 힘이 돼 줄게.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지쳐서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 나를 안 도와줬다고 때로는 원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등에 업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쉼이 있었습니까? 참된 안식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이유가 뭡니까? 혹이라도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혼자 지고 끙끙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맡기십시오. 주님은 내 짐을,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짐, 삶의 무거운 짐들, 어떤 짐이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가 내놓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멍에 지고 네 험한 인생길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